예, 찬송가 한 장 할까요? 347장, 아까 불렀던 348장 옆에 있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같이 부르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이세. 지엄한 난당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이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품에 거할 그날까지 주님 저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인내함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또 예배 후에 성역 공부하게 하실 때 마음에 지혜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지혜 주셔서 마음 깨달을 때 저희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뿐만 아니라 높아지신 것을 기억하며 소망을 주님께 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늘 수요일 문답에 나와 있는데요. 28번입니다. 오늘은 28번.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제가 28번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같이 읽어주세요. 28번,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네, 저희가 오늘 보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인데요. 지난번에는 27번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얘기했었습니다. 27번을 제가 리마인드 드리면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곧 그의 강생하심인데 또한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장사되셔서 묻히셔서 그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 사흘 동안 계셨는데요.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그리스도의 지위에 관한 것입니다. 참고로 그 지위와 상태라는 것은, 그러니까 스테이트라고 하는데요. 지위는 스테이트와 그 상태, 컨디션은 약간의 좀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상태는 예를 들어서 컨디션은 죄를 지었으면 그런 죄를 지은 것에 합당한 그런 비참한 상태들이 있겠죠. 그런데 지위라는 것은, 낮아지시거나 높아지시는 그 지위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그 재판장, 그분의 율법을 기준해야 생각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보았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 보았을 때 그것에 비교하여 낮아지셨다, 그 기준하에서 낮아지셨다는 것이고, 높아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재판장 앞에서 그분을 기준하여 높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태와 지위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의 상태에,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태셨습니까?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그분은 거룩한 상태였죠. 그런데 그분께서 지위가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지금, 이것을 여러 가지로 내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죄의 상태에 있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지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높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하나도 지지 않으신 그런 거룩한 상태에 있으신 분인데, 지위가 낮아지셔서 그러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그분이 높아지셔서, 지위가 높아지셨을 때 또 우리를 대표하여 죄와 비참한 것을 모두 떨쳐버리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영광된 모습으로, 그런 상태로 올려주신 것에 저희가 동참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것을 좀 더 얘기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보통 저희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엑소테이션에서 얘기할 때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첫 번째 그 부활, 오늘 얘기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 승천을 얘기하죠. 어센션이라고 합니다. 레저렉션이 있고 어센션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다스리는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신 것이죠. 그걸 세션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다스리시는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네 번째는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 재판장으로서 저에게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네 단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성경 구절들, 오늘 28번을 처음 하기 때문에 좀 살펴보면서, 소요리 문답이 그냥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요약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1번 보시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경이 약속한 대로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아무리 현대 신학자들이 부인하려고 하고 요즘 세상에 누가 그것을 믿느냐라고 부인해도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늘로 올라가신 것, 승천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또 증거하는데요. 시편 68편 18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주님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그것을 본 것이죠. 그들 눈앞에서 올려진 것을 그 천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저희가 설교 말씀에서 한번 이 얘기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승자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수가 그 노력한 물건들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영적인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그때 얘기를 했었죠.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로 저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과 두 번째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높아지심의 두 번째였다면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것을 세 번째 성구 인용에서 나오는데요. 3번 시편 110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느니라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어떤 위치, 어떤 지위에 계신지를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셨죠? 저희가 소요리 문답에서 계속 얘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했죠.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혹시 여러분 왼손을 더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왜 왼손이 아니냐고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여기서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는 것은 그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자가 가지는 자리. 아까 그 에스더서에서도 아하수에로 왕 얘기를 맨 마지막에 하면서 그 버금가는 권세가 무엇이었냐면 모르드게가 가진 실권이었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렇게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 그런 모습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요셉도 국무총리의 총리의 자리에 앉으면서 사실 나라를 전체 다스리는 권세를 요셉이 가졌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다 순종하고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높아지심은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는데요. 네 번째 성경 구절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성경의 맨 마지막에도 얘기하고 되풀이하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있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밖에는 남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그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세션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 재림, 그 저지먼트로 오시는 것이 저희가 이해하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후에 높아지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그 부활 부분만 짧은 시간 안에 조금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토론 질문 보시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첫째 부분은 무엇인가?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 묻고 계신데 첫 번째 부분은 말 그대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생각할 때 생각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 전에는 무엇이었어요? 바로 그 직전까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제일 마지막이었던
사망의 권세 아래 사흘 동안 있게 있으셨던 그 단계였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다시 바로 있었던 것이 뭐냐면 부활하심이죠.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그것은 그의 부활 이후에 많은 증인들이 그를 보고 그와 대화한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실제로 사람들이 그를 보고 듣고 얘기를 나누었던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인데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부활이라는 사건은 나 혼자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고 대화한 여러 사람들이 증인으로 있다. 이 사람들이 지금도 증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울이 이런 말들을 했을 때 만약에 바울이 말하는 이것이 거짓이었다면, 이런 증인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때도 살아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 반박도 없이 초대교회에 전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무엇을 믿으려고 할 때 다른 여러 가지 광고보다 또는 추론보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얘기를 하면 제일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첫 부분인 부활이라는 메시지는 많은 증인들이 증거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걸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되며 죄책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이며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나요? 왜 믿을 수 있나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성경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하는 증인들 중에는 옛날 그때 그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마음을 감화시켜서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왜 믿고 있느냐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중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강조되어서 얘기하는 것들 중에 종교개혁 이후에 또 특히 현대교회에서는 주로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십자가가 나오는 때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같이 보여주는 것에 대표격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나 원래 크리스찬들이 증거했던 또 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의 모습이 특징적으로 보여줬던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린 것에 대한
그런 감사와 기쁨 같은 것이 있었지만, 동시에 죄사함 받은 것은 기쁨 같은 것이 있었지만, 동시에 더 부각되어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 부활 신앙이 더 부각되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죽음에 항상 우리가 울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 신앙에서는 반드시 부활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서 3번 보시면 그리스도는 누구에 의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지셨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얘기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 스스로의 능력과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지셨으며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다시 취할 권세는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때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구원 역사 중에 그 어떤 것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인버브되지 않은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다는 것을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것이 부활의 중요한 의미일까요? 부활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주장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을 이기신 능력이 예수님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공부했던 여러 가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야만 하는 것은 사망을 이기실 수 있으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100%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100%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는 사람이셔야 하지만 동시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에 의해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셨는가? 무엇보다도 바로 그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 후 얼마나 빨리 살아나셨는가? How soon did Christ rise after his death?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요. 그것을 아까 읽었던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고백을 보면서 복음서에서 나오는 고백과 함께 저희가 믿을 수 있고요. 5번째,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는 장사 되셨던 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는가? 장사 되셨던 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는가? 답은 그리스도는 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의 손과 발에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보여주신 그 자국이 있죠.
그래서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라고, 내가 바로 그 예수라고,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라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기 전에 그 몸이 같은 몸이었는데 변화된 몸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창자국과 못자국은 남아 있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인성을 입으시고, 인성을 입으실 때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 저희가 얘기했었는데요. 그 성육신 하신 것이 저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첫 번째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육신 하신 것이 어떻게 그 몸을 가지시게 된 것이 낮아지심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루터교나 이제 가톨릭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부활하셔서 그 몸을 계속 가지고 계시고 지금 승천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신 그 몸이 바로 성육신 한 그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몸으로 계시는데 어떻게 그 같은 몸으로 합쳐지신 것이 그 성육신 한 것 사건 자체가 낮아지심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그분들이 반박하는 것이죠.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실 때 그 지위가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다고 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첫 단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가장 거룩한 높은 지위에 계신 분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몸을 입으셨을 때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고요. 하지만 부활 후에 가지게 된 몸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말씀 나눌 때 몇 번 이 주제가 나올 텐데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는 그 재림의 날에는 저희의 몸은 같은 몸이지만 다른 몸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여러 번 나오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젯밤에 저녁에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는데, 크리스마스 브레이크라서 며칠 동안 전혀 몸에 손을 안 댔거든요. 그러니까 수염도 안 깎고, 피부도 샤워를 많이 안 하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샤워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제 밤은 아니었죠. 샤워를 이제 오후에 했으니까 그 전에 거울을 보는데 몰골이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아담 때 받은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담 때 받은 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육신적으로 동참하는 때가 되면 또 같은 몸인데 변화가 돼서 영광의 영적인 몸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전에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자연이 있는 데다가 죄로 인해 부패하고 있는 몸이지만, 그때가 되면 같은 몸인데 변화되어서 영광의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래서 이 몸을 입으신 것은 분명히 높아지심의 첫 단계였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는 이미 그것이 영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장사하셨던 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었는데, 6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은 무덤에서 다른 이들의 몸과 같이 부패하지 않았는가? Was not Christ's body corrupted in the grave like the body of others? 그게 죽어서 무덤에 묻혔으면 그러면 당연히 죽은 몸이니까 썩었을 텐데 라고 질문을 드릴 텐데,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가 부패함을 보도록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보니까 13장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은 부활 후에 죽게 되는 몸이 아니었습니까? Was not Christ's body mortal after his resurrection?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던 나사로 생각해 보시면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리신 다음에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 자신이 되셔서 그분이 입으신 몸은 나사로가 살려졌을 때 입었던 몸과는 다른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의 몸은 더 이상 죽지 않은 썩지 않을 아까 말씀드렸던 영적인 몸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만질 수 있고 다닐 수 있는데 신비한 몸입니다. 문이 다 잠겨 있는데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신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이고 그 몸으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죽게 되는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8번째 질문 보시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도록 가르칩니다. 로마서 6장 4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저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생활을 할 때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믿음으로 붙잡는 영적인 진리는 우리가 새 생명 받은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저희 몸에 병이 들고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고장이 난다고 해서 내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당연한 것이지라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겉사람은 후패해도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새 생명에 속한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새 생명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시나요? 아니면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아 하면서 계속 뒤로 빼십니까? 아니면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9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확신시켜 주시는가?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이 마지막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하게 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가장 값진 것은 마음속에 나도 예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확신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이죠. 주님이 주신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그런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의리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장차 베풀어 주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요즘은 여러분 어떻게 그런 소망 가운데서 살고 계십니까? 요즘 예수 믿는 것이 어떠신가요? 사실은
개척교회 목사가 물어보기에는 굉장히 두려운 질문인데요. 요즘에 개척교회 참여하셔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요즘 어떠세요? 누가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나의 신앙이 내가 어제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자들이 전도받아서 저희 교회에서 처음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고 막 신앙생활 하게 되는 거 저희가 너무나 바라고 있는데 저희 중에는 거의 그런 분이 아직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여러분께 요즘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생활은 좀 어떠세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별로예요? 되게 좋아요?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시겠냐 말이죠. 소망은 저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른 것을 기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나 어떤 일들이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고 이것에 따라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지,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내가 힘든 상황에 있어도 여러 가지 역경이 있어도 주님을 계속 소망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고 계시고 끌고 나가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살펴볼 때 내가 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라는 평가가 어떤 것에 근거한 평가냐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의 모습이 진실된 것,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저희 교회의 특징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말인데 이제 연말 연시가 되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1년을 쭉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희 이번엔 목요일날 저희가 모여서 얘기를 나눌 때 가급적이면 모든 가정이 그래도 한마디씩 하고 감사 제목이 있으면 감사 제목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개척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쭉 하던 대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없었을 일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것들이요. 무엇이냐면 저희가 와가지고 그 직분에 따라서 부르는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도 3분 같이 오셨는데도 권사라고 따로 안 불러요. 교우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전에 신앙생활 하던 걸 돌아보면 제가 솔직히 생각해 봤어요. 가능했을까? 그거 천지가 개벽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개벽 전에는 힘들 겁니다. 부활절이 되는데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성도들은 가면 생각 안 하고 있는데 목사가 성경에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 하는 것이 하라고 하는 거 아닌 건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약간 좀 확실하게가 아니라 어정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게 가능했을까? 그것도 역시 천지 개벽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개벽 전에는 불가능해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도 나름
이 교회에 개족되기 전까지 20년 동안 한 교회에서 사역해봤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어떻게 가능했냐면 여러분 다 한 분 한 분이 뭐 비전이 좋아서 막 하고 막 이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를 솔직하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지금까지 예배드려왔다는 것이 자꾸만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불완전합니다. 저희 이해나 어떤 그런 것을 진행하는 모습이나 실수도 많고 여러 가지 좀 그런 것이 있겠지만 적어도 누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묻는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것에 실천해서 교회를 같이 하는 것 그것만큼은 각자의 마음에 컴프로마이즈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부족할 수 있지만 적어도 주님께서 이해하게 하시는 만큼 주님 따라가겠다 하는 것 그것이 실제 생활에서 보여진다면 그거는 교회의 성도수가 어떻게 되든 재정 상태가 어떻게 되든 그게 된다면 저희는 대성공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유롭게 얘기하고 공부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부활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에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저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으로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우르르 딸려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각자의 양심을 설득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변화하고 성숙해가는 모습이 있겠지만 적어도 어떤 일이 있든지 확실한 건 뭐예요? 오늘 성경 공부 이후에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이 마지막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하게 한다. 예수님을 따라서 반드시 부활할 것을 확신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특색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것이 저희 가운데 저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전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천의 다른 모습이 증거되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번 목요일 날 같이 나눌 때 여러 가지 오늘은 저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어떤 솔직한 그런 내용들 또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또 오늘 말씀으로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지금도 이 방에 10명밖에 못 나오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저희가 하나 된 것이 그냥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장소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인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사정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건 그것에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저희 모두에게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또 나중에 홈리스 사역을 할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번 주에 같이 모여서 나눌 때도 함께 해주시고 다른 여러 가지보다도 서로의 얼굴을 보고 서로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일이 2020년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며 저희 가운데 확인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